안녕하세요. 구약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굳건해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2과 포로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대가를 철저히 치르다 라는 내용으로 열왕기하, 역대하,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에가의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포로시대는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 또한 포로로 잡혀가고 그 후 BC 536년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포로 시대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70년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멸망에서부터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00년의 시간을 포로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로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6명이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활동했습니다. 아수르의 니느웨에서는 나훔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활동했습니다. 포로 시대의 시작을 가져오는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였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국가의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서로 민족을 혼합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로 결집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아수르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요나와 나훔입니다. 요나가 아수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온 나라가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후 아수르는 여전히 교만했고 포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훔을 보내셔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고 그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나훔은 BC 661년부터 612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나훔이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땅의 왕과 백성들은 나훔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BC 612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수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요나와 나훔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회개의 정신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재물이나 능력,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우리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로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성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늘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포로 시대의 두 번째 내용은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선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겼고 자기들의 이익과 목적만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BC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약 136년의 시간을 허락받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136년의 기간 동안에 8명의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6명의 왕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가졌던 남유다의 136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는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하박국입니다. 먼저 스바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의 주제는 시온의 남은 자들의 구원입니다. 스바냐는 BC 630년경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무렵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에 BC 622년경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율법책 발견 전후를 해서 스바냐가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남유다가 영적으로 혼탁했고 또한 불의가 가득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소수의 신자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그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스바냐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스바냐 시대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으로 타락했고 온 사회에 불의가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회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에 스바냐를 통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믿음, 깨끗한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데 스바냐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스바냐와 같은 위로자,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늘 기억하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그 쓰임에 아름답게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포로시대의 두 번째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주제는 남유다의 포로됨과 귀환입니다.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바벨론에 순종하고 그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586년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 70년을 선포하면서 바벨론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한 이유는 남유다를 배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온 유대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도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신실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13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환상을 보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살구나무 환상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아론과 동일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 살구나무 환상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살구나무는 사케드라는 용어로 깨우다, 보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남유다를 깨워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그림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느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동족을 향해 심판을 선언해야 될 때 그는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세 번째 그림은 토기장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을 방문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서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고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진흙 한 덩이가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지는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나는 깨트릴 권한도 있고 다시 빚을 권한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애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치우쳐 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살려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죄악에 치우쳤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계속해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며 또한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그릇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늘 주님의 손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네 번째 그림은 두루마리를 태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나라가 멸망할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 시드기야 왕 앞의 왕입니다. 이제 남유다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기회를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 책을 쓰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루마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왕과 신하들에게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넣어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야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야김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그 마음을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다른 마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호야김처럼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5번째 그림은 반역 죄인으로 몰려 투옥됨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함으로 인해서 외로움과 고통을 겪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승리나 구원을 선포하지 않고 나라의 멸망과 포로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갖다 줄 사람을 마련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예레미야를 기억하시고 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그림은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던져짐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됨을 선포하자 왕과 신하들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붙잡혔고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도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탄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탄원의 기도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이 모든 자리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탄원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탄원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경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끌어내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기근 중에 있었지만 매일 떡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포로 시대 3번째 선지자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주제는 인간성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BC 610년에서 599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죄악이 관영한 남유다 사회를 보면서 그 죄인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지, 왜 죄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형통하게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악인들이 잘 되고 그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아수르나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뜻을 깨달아 찬양하게 됩니다. 비록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와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춤추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박국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둔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시대를 왜 방관하시는가? 왜 저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의문과 질문을 갖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을 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곁에 악인들이 있다거나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향하여 징계의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7페이지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징수입니다. 징수는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두어 들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남유다를 심판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세 차례 침공했습니다. BC 606년 1차 침공이 있었고 이때 다니엘과 사회 지도층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BC 597년 2차 침략이 있었고 에스겔과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BC 586년 3차 침략이 있었고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징수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가를 치른 후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회복해 주십니다. 첫 번째 침략과 포로가 일어났던 606년으로부터 정확하게 70년이 흐른 BC 536년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BC 458년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돌아왔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BC 444년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들어왔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벨론의 70년은 1차 포로가 일어났던 BC 606년부터 1차 귀환이 일어난 BC 536년까지의 70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하시고 때가 되어 회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136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세 번의 기회를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받아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징수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것, 기다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히 그 부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또한 순종과 겸손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능과 모든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138페이지 네 번째 내용은 섬김 중에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오해는 고난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관한 두 번째 오해는 고난의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인 것은 맞지만 모든 고난이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이 당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받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 중에도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유다의 포로 생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BC 606년에서 534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이방 세계 문명에 대해서 주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과 또한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또한 그런 꿈과 여러 가지 환상들을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의 대상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였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다니엘의 주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큰 신상을 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게 되었고 그 뜻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의 머리 부분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가슴은 메데와 파사를 상징합니다. 배는 그리스 헬라를 상징합니다. 다리는 로마를 상징하고 발은 로마 이후의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꿈의 환상은 여러 다른 모습들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니엘서 전체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모든 역사와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를 살았지만 바벨론 시대 이후에 오게 될 여러 나라들을 이미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을 가진 사람이 갖는 은혜입니다. 다니엘의 두 번째 그림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고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상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세 친구를 다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었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또한 고난 중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 앞에서 신앙적으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풀무불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랑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번째 그림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 하늘에 닿는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찰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깨어나 깊이 고민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을 불러들였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주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들은 후에 정확하게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공의를 행하고 죄에서 떠날 것을 또한 회개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국을 자랑하고 만족해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밤 이슬에 젖어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야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에 돌아왔고 왕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돌아온 느부갓네살은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오는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치실 때 즉시 순종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거나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즉시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권고하시고 권면하신 후에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속히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네 번째 그림은 벨사살 왕에게 임박한 재앙을 경고함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왕권을 계승한 벨사살은 몹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벨사살의 시대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멸망 직전 벨사살 왕은 자신의 왕권이 건재하다는 것, 나라가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라의 많은 신하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잔치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벨사살 왕은 그것을 보게 되었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벨사살 왕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왕후가 다니엘을 불러들여 그를 해석하도록 권면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지만 부족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벽에 쓰여진 글자가 해석되었지만 벨사살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메대 다리오 왕에게 죽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다니엘의 다섯 번째 그림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나라의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메대의 많은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도 결점이나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근거를 둬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령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신하들이 만든 법령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거나 제사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던 신하들은 왕권 강화를 원했던 다리오 왕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는 신생 대제국으로서 왕권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 외에 절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들므로 왕권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왕은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법령을 제정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법령이 제정된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왕을 시기한 신하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왕에게 고발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명이 당장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6번째 그림은 순양과 순년소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의 6번째 그림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순양은 메대와 파사의 왕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순염소는 그리스, 헬라의 왕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고난을 당한 또 다른 선지자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성전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BC 579년경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나이가 2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30대쯤부터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의 징계와 성전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에스겔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첫 번째 그림은 네 바퀴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네 생물이 네 바퀴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바퀴는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에스겔의 두 번째 그림은 벽돌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벽돌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게 하시고 다른 벽돌로 그 주변을 감싸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린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또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사건의 주관자로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의 세 번째 그림은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옆으로 누워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한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네 번째 그림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둠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칼과 불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에스겔의 다섯 번째 그림은 끓는 가마솥의 비유에서 심판을 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 다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녹슨 가마는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정결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결해지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에스겔의 여섯 번째 그림은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 백성들이 전달했고 그 백성들을 깨우고자 애썼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인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경고의 나팔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의 일곱 번째 그림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하신 후에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생기, 성령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일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마른 뼈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마른 뼈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하시고 살아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의 여덟 번째 그림은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을 봄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성전, 그것을 에스겔은 꿈꾸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김 중에 고난받은 마지막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직접 바라보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했고 슬픈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 백성과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가지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마지막 내용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환상을 본 후 슬픔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행동으로 육체적인 고통도 당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지 못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고 함께 포로로 끌려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저런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낙심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과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13과 마지막 과를 공부하겠습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고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